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36쪽에 있는 창세기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벌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에 관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세계적인 기도 중보자인 조이 도스는 성경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기도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대화가 단절이 되면 문제가 생기듯이 기도가 단절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오게 되죠. 따라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부지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는 굿뉴스, 복된 소식이었고 하나는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었고, 또 곧 이어서 전해졌던 두 번째 소식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사실 이 나쁜 소식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고 또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그 복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눈과 귀가 닫고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품은 자의 책임이고 또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 소돔 땅이 다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 마음을 가장 친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공유하며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브라함, 이 땅에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나를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중보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인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혹시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에서 멈춘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10명이 최소 단위를 이루는 공동체의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최소 인원으로 말하는 그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10명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최소 단위까지 하나님께 요청드리며 하나님, 이 최소 공동체가 있다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자 하나하나에 자신의 간절함과 소망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내가 45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고 싶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눈물과 하나님을 정의에 향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두고 간절하게 뜨거웠지만 롯에서부터 시작했던 그의 기도는 점점 확장되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아브라함, 최소 단위인 10명까지 요청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3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0명까지 요청하였지만 변화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아브라함 또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장을 넘겨 19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 멸망하게 되죠. 10명 의인조차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이냐? 요일마다 제목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은 듣기나 하시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다음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 땅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땅에서부터 내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다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모든 걸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과도 같았던 조카,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건지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말한 그 이상도,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눈물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또 누군가의 눈물 어린 중보와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들의 무릎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믿음에서 멀어진 친구들을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위해, 정의를 잃어버린 이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무릎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무력한 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우모와 기도 발전소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팀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성도를 위해서, 새가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늘 중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수도 기억하시되 정죄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다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그렇게 씨를 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주신 말